2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새벽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영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살아 손모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깨우시어서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주옵시고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우리 주님은 어떤 남의 교회를 사랑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뜻대로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기회 여기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날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그 말씀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 유치부터 정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해 주시고 함께 해주니까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으나 그래도 주님 앞에 항상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아버지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뒤로 잡았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저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노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내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회개와 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개구리, 파리의 재앙이 이제 지나갔고요. 오늘 9장 말씀을 보면 5번째 악질 재앙이, 그리고 6번째가 독종,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우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5번째 재앙 악질은 동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이 길들이거나 기르는 가축에게 임하고, 6번째 재앙인 독종은 사람과 동물에게 임하여서 악성 피부염을 이제 바라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우박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포 인근 도시를 보면 신안이나 무안, 영암, 해남, 진도, 또 전라남도에 있는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보면 소와 돼지를 기르는 축사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가축들을 돌보고 또 축사해서 또 기른 가축들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돌림병이 간혹 발병을 하게 되면 그 병에 걸리면 더 이상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고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축산 농가에서 공들여서 키운 그러한 그 가축들을 살처분할 때 그 키운 주인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브루셀라병, 럼피스킨병, 뭐 또 돼지 콜레라, 구제역, 또 특별히 조류에는 또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가축들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은 정말 그 큰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축들에게 특별히 이 돌림병 재앙이 임하는데요. 말은 당시에 애굽에서 전쟁을 위해서 기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죠.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운송할 때 사용하고 또 낙타는 이집트가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떠날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또 짐을 또 싣거나 또 사람이 타기도 하죠. 이집트에 있어서 중요한 운송 수단 중에 하나가 낙타이죠. 또 소와 양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으로 가죽과 고기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는 가축들인데요. 5번째 이 악질 재앙은 가축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과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하나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임한다라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부의 손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붕괴가 얼마나 극심할까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7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사실을 확인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애굽이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가혹한 노역에 종사하게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로 왕의 잘못, 그리고 애국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5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회개치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인 독종은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임하죠. 악성 종기가 올라와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1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말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6번째 재앙 독종은 돌림병은 아니죠. 전염병은 아닙니다.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전염병을 이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보냈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냈다라면 내 백성 중에, 그리고 너도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죠.
16절에 하지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너에게 내 능력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어서 정말 모든 수많은 민족들이 바로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지만 쓰임받는 바로는 좋은 그러한 이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반면교사로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로 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함,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왕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면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권세자가 되면 좋을 텐데 반면교사로 후대의 사람들과 주변국 사람들에게 참고할 만한 악한 명성의 사람의 본보기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속히 회개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보면요, 20절에 눈여겨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괜찮겠지라고 안일한 태도로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겁니다. 이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죄악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위기와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그때만 회개하는 척 모양만 내는 것이 거짓 회개입니다. 이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함께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내림이 심히 맹렬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이 광경을 보면서 놀랐는지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번은 인정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라고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행하였던 내가 이번만은 범죄하였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단순히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회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의 씻김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실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양만, 우리의 삶에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죄와 악을 미워하면서 그 죄와 악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원하시는 삶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과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연약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